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모양과 양식, 제작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라는 명령, 그리고 그들이 입을 의복을 만드는 지침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들을 세우는 위임식과 그들의 역할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은 누구를 통해 설명을 해줬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그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그 지침대로 성막을, 또 성막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지시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3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또 이스라엘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또한 이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고요, 모세가 그런 만드는 기술까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듯이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듯이 두 사람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성막을 만드는 과정, 또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행해 나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닌 세워진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정확하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이 제작된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지금 그 전에 나온 25장부터 30장은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35장부터 39장은 실제로 만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총괄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지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 세워진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각 자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먼저 지명된 사람은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31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왜 세웠냐?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뭘 하느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살레를 세워서 뭘 하냐면 정교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정교한 일이 뭡니까? 성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 성막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까지도 만들게 시키겠다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정말 기술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 부살렐에게 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것은 4절 말씀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겠다.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예술 작품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지를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디테일한 어떤 정교한 과정들, 뭐 술을 놓는다든지 하는, 뭘 새겨 놓는다든지 하는, 보석에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정교한 일들은 지시는 했지만 기술이 필요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살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기술과 또 예술성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필요한 일인데 그 일을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를 통해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또 제사장이 입는 의복과 여러 가지들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살렐을 세운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 일들을 하게 할 텐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 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는 거죠. 이 부살렐에게 성막과 성막 기구를 만드는 기술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정교한 기술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로 이 기술,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부살렐이 세워져서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할 때에 그가 기술이 많구나, 재능이 있구나, 여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 영으로 인해서 주어진 재능과 지식과 재주,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명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또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한 명 더 세워서 부살렐을 돕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이 일을 하게 하는데요. 근데 두 사람만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홀리압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건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홀리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익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총괄 책임자로 세우고, 그리고 세워진 또 다른 익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성막을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이 오홀리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겠다는 그 말을 보면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지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익명의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한 사람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세우셔서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역할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들을 쭉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여러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필요한 지혜와 또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거나 또 교회 일을 행할 때에 저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뭔가 능력 있어 보인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만 세워서 그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하든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좀 부족하든지 물질이 좀 부족하든지 뭔가 내세울 것이 좀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들을 행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세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다른 익명의 기술자들이 해야 될 성막 기구들 만드는 일이 뭔지 자세하게 언급해 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성막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 소개된 성막의 구조와 내용이 이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만들어질 기구들인데요,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야 될 기구들이에요. 뭐냐면 7절, 곧 회막을 만들, 성막을 만들어야 되죠. 성막에 있는 거 있죠. 뭐 지붕이든지 뭐 벽이든지 기둥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드냐?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맡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다
하는 거죠. 그 회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뜰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성소와 가려져 있는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뜰이 있다 그랬는데요. 이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이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증거궤는 언약궤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증거궤와, 그 다음에 속죄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덮개라 그랬습니다. 이 증거궤를 덮는 덮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했는데요. 요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거와 필요한 기구들을 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상, 이 상은 뭡니까? 진설병, 떡이죠. 진설병 상, 놓는 상이 있고, 그리고 그 기구,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요. 그리고 등잔대, 순금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그 모든 기구,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과, 여기까지가, 요게 뭐냐면 지금 성소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진설병 상, 그리고 순금 등잔대가 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다 하는 거고요.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는데,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회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뜰에 있습니다. 뜰에 있는 거죠. 요거 만든다. 그 모든 기구,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고, 물두멍을 만든다. 그리고 그 받침, 이 물두멍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몸을 이렇게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입구에다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씻어야 될 물을 담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게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뜰에 있습니다. 하여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드는 거죠. 또 뭐 만드냐? 10절 보면 제사장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성스러운 옷도 누가 만드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다. 그리고 관유, 계속해서 그 등대를 밝힐 기름, 또 그 거룩하게 하는 기름들, 성막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관유와, 그 다음에 그 안에 향을 피워서 끊임없이 향기로운 향을 발해야 되는 향기로운 향, 이것조차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세가 아닙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든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쭉 보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교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울 때 한 명에게 다 맡기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역할과 재능을 주시면서 맡기신다. 그리고 그 일은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막의 구조, 내용도 모양도 한번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막과 관련되는 지침의 내용이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특별히 하나님,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또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혹시 목회자이거나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집사이거나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걸, 직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